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핫 이슈는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의 이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산의 월명동에 본거지를 두고 포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유독 기독교에 이런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쉴 곳이 필요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자들을 가짜가 가로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짝퉁은 명품 브랜드를 카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짝퉁을 찾는 사람들은 명품을 원하는데 명품에 합당한 값을 치르기 싫은 사람들이나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교회에는 가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이 짝퉁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품이 브랜드에 걸맞지 않게 짝퉁보다 조잡스럽게 만들어졌다면 짝퉁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할 때 가짜가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짜가 아니라 거의 진짜 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싸면 의심하고 사지 않으니까 적당히 싸게 내놓으면 쏘가 넘어갑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의 가짜 사기꾼들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10만원에 내놓지 않습니다. 150만원 정도에 내놓아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싸게 내놓습니다. 나쁜 것을 싸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싸게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새 것을 만들어 팔려면 힘든데 이미 만들어진 상품, 만들어진 명품을 도용하면 광고할 필요가 없으니 짝퉁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전도합니다. 성경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열심히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가짜가 그 자리를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기독교는 메시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가짜가 등장하고 그 가짜에 속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이단들은 진짜가 진짜임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나타나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옹고집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서 진짜 옹고집 행사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진짜 옹고집을 쫓아내버려요. 이 가짜 옹고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옹고집에게 불만이 많았던 차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서 잘해주니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기독교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고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거짓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이 났으면 넘어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주면 넘어갑니다. 옳고 그름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저런 데를 왜 빠질까 하는데 빠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 그 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해놨지만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이 성경은 믿게 하되 이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쉽고 간단하면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부에서 4년, 대학원에서 3년, 7년을 하고도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성경은 해석하는 기본적인 것이 그냥 간단하게 배우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수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는 이단들이 수천 년 동안에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단들은 예전에 다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다 생겨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어떤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것을 배우고도 조심스럽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목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이단 가리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섬기게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다른 조건들을 붙이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네가 뭐 집을 바쳐야 구원받는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자녀 되는데 자녀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조건들도. 그러나 이단은 이 순서를 바꿔요. 네가 바쳐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바쳐야 되지 않느냐,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정도는 바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많이 바쳐야 된다면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바쳐도 돈 많은 사람을 쫓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이 들어서 이제 늦게서야 이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서부터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를 믿고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금 믿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건을 붙여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식이면 됐지 그 이상의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땅에 당신도 됩니다. 당신도, 어떠한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돼요. 보여야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모세가 산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요, 아론을 반협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 송아지에다가 막 절을 하고 막 난리를. 보이는 걸 원하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 자기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디나 있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미혹되고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마침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추종하고 따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따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데는 진짜가 진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이단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가 어디 있는지 찾기에 힘들어서 이단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구원받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그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쉽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쉬운데 도리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다른 데는 뭐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난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JMS 관련 기사 중에 전국에 있는 JMS 교회들 정보를 정리해서 올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교회보다 훨씬 크고 넓고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을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더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있어 보이는 거 보이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작은 교회 가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그 기도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문인식과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허락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했고 항상 젊은 여자들만 환영을 하고 할머니가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오지 말라고 했던 교회가 JMS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젊고 170 이상에 예뻐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오게 했습니다. 천국을 가는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젊고 예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늙으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그 사람들도 언젠간 늙고 초라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JMS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조심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이 땅에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같은 진짜 교회, 진짜 같은 가짜 교회, 진짜 같은 진짜 교회, 가짜 같은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짜 같은 가짜 교회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회는 나머지 3종류의 교회입니다. 사단이 교회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명품이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모습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된다 해도 결국은 그들의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뭐예요?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단은 이단들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짜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막 어떻게 무서워서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 교회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교회는 가짜 같은 진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안에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지금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아실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은혜에만 머물 뿐 사명과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이 감소하는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압니다. 무릎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면 좋아진다는 걸 알아도 아는 것에 합당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아프기 전에는, 결국 수술하기 전에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집사입부를 받으라고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받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그냥 도끼 객긴이에요. 그냥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조금 목사가 나아 보이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훨씬 더 큰 죄인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죄인으로 보일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똑같이 화를 내도요, 여러분, 제가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뭐,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다음에 그렇게 맛대로 살아도 돼? 예, 마음 놓고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짓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내 연약한 이 결심들, 나약하여서 쓰러지는 이 결심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이 신앙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에서 폼은 이제 갖출 수 있어요. 교회 오니까 다들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다들 깨끗한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이름만 남아있는 모습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단과 날마다 싸우는 전투가 시작돼요.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옳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가지고 날마다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전도를 막는 사람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할 때에 한 가지 포인트는 그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그들은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와서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변화하기 시작했어. 웃음이 많아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예전에는 우울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예전보다 나아지는 모습만 보인다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되고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안을 먼저 단속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 전도 우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번만 실수하면 왔던 사람도 나가는 거 깨지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도 이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천지는 교회 안으로 보내요. 너 아직도 지금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야야야, 그게 아니야. 저쪽으로 와. 이단으로 와.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천지를 가보니까 집도 바치고 모든 것들 바치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핑계로 이단들은 교회가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가짜 아니라 연약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때문에 가짜 교회가 나타납니다. 바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의 역할을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같은 가짜 교회예요. 이단 교주들의 그들이 아는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수만 명의 가짜보다 진짜 10명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속일 거라면 진짜로 제대로 진짜처럼 속일 때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얹어놓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섬깁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에 속는 것은 그 안에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짜든 진짜든 그것을 진짜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어느 한 사상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추구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생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생존 원리는 기독교와 성경에 접을 붙여서 사는 기생충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독교라는 나무에 자신의 가짜 나무를 접붙여서 기독교의 양분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모양입니다.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기독교의 폼을 가지고 그들은 사기를 칩니다. 뻐꾸기 아십니까?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아놓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기존의 기독교를 약화시키면서 자신의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독교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들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이 기독교를 흔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맞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약간 끝에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지금 그들은 이용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이전에 왔던 메시아는 실패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질 않나? 또 나중에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날이 지금 벌써 임했다. 이제 곧 온다.
그래 버리면은 사람들은 그 눈앞에 이 계시록의 해석을 함부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누구입니까? 기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기존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가짜 성도들,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접근해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진짜 교회가 사명을 소홀히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빈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보니 천국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처럼 모든 삶과 재산을 다 바치며 사는 이단들에게 나오게 합니다. 그곳을 가니까 진짜 교회 같아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미쳐 있어요. 우리도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삶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일을 하시는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길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팔으라고 했을 겁니다. 팔아서 바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 팔으면 내일은 당장 무엇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이 번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도 나눠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천이에요. 그거 다 바쳐버리고 오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진짜 같은 진짜 교회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 사회는 진짜 같은 진짜 교회를 원합니다. 신자 같은 신자, 교회 같은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적을 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가짜 같은 진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가짜 교회, 이단과 다를 바 없으니 그것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포도나무에 젖붙인 가지입니다. 젖붙임을 받으면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포도주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 맛있는 소금으로 바뀌는 곳, 등자 밑에 숨겨져 있던 등불이 등경 위로 올려져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진짜임을 증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진짜 성도들이라면 선한 열매가 없을 수 없고 입만 무성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입만 무성한 교회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단들은 우리가 주지 않는 열매들을 믿기로 병든 사람들을 미혹하며 기존의 교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 신자답지 못한 신자들로 숫자만 채워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를 믿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으면서도 안일하게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가 진짜다워지면 진짜 같은 가짜는 더 이상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짜 같은 가짜 교회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가짜에 속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던 작던 참된 복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큼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는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는 것입니다. 헌혈하지 않는 피는 점점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피가 수혈되어야 됩니다. 모여만 있는 교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모여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다시 흩어져서 사랑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여 병든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자녀답게 회복시키는 것만이 이단에 미혹되는 길을 차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진짜 의사가 부족하면 돌팔이 의사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가짜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만일은 소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시키시는 복된 하나인 교회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명을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하여 맛을 회복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데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